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Hope is necessary in every condition. 모든 컨디션에서 필요하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했다는 말입니다. 꼭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컨디션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을 할 때에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를 말해주는 데이터나 수치에 의존합니다. 가령 올해의 경제 수치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희망적이다 혹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나 혹은 수치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갈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까요? 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희망을 말할 때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하려면 데이터나 수치에 의존해야 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려놓아야 내년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희망의 근거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나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기반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희망의 근거가 있다. 수치에 의존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나 우리의 컨디션에 의존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희망의 근거. 막다른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컨디션 가운데서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근거는 과거 혹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컨디션에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의 잔고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희망의 미래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쓰라린 우리의 과거를 굳이 꾸역꾸역 기억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생명의 영 혹은 희망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절망적인 것들을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것들을 묵상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 절망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굳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희망의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이, 희망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집의 장남인 부모도 계시지 않은 그 집의 장남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보도하는 7가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앞부분만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짝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짝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굳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예수님이 늘 지켜주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너무 애정을 가진 가족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서 주무시고 했던 흉허물 없이 지내던 이 가정에 형제나 다름없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개인,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국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병드는 것,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병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병든 채로 가만히 있거나 낫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병든 채로 가는 것이 문제지 병이 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바이러스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마귀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드는 것이지 병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병드는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와서 사랑하는 오빠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빨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금 유대 밖에 있다는 말인 거죠. 다시 유대로 가자는 말은 유대로 가는 길에 베다니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 들렸다가 유다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루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가를 하러 온 사람이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나사로의 집까지 하루길이니까 도합 나흘이 됩니다. 나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틀을 거기 더 머무르셨을까?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여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나소레의 집으로 가자, 유다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망설이면서 묻습니다. 방금이란 말은 며칠 전에 그런 말입니다. 방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또 다시 유다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치려고 할 텐데 가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지금 여러분 돌로 친다는 말은 단순히 돌을 던진다는 말이 아니고 살해의 목적으로 돌로 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땅으로 가서 그 돌에 다시 맞을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분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좀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낮이 12시간이다. 밤이 되기 전에 빨리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동문서답이고 좀 선문답 같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낮이 지금 12시간밖에 안 되니 빨리 가자. 빨리 재촉해서 가자. 밤이 되면 우리가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12시간밖에 안 되니 낮이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둘째가 중요한데 매우 영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단어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낮과 밤입니다. 낮은 주로 예수님의 시간을 말하고 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시간, 생명이 없는 시간,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 이런 걸 주로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낮이 12시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어진 이 활동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낮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활동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간이다. 생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생명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빨리 가서 생명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예수님이 아직 그 낮의 시간, 생명의 시간에 살려야 될 사람들을 가서 빨리 살려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 없으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십자가가 질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내 나머지 사역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생명의 시간 안에는 너희가 실족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생명의 시간 안에는 그들도 나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한다. 그들도 실족할 일이 없다. 나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심하고 나를 따라오라. 돌 맞아 죽을 일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빨리 가자.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죠. 이게 상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가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 그래서 도합 나흘 동안 예수님이 가지 않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걸까?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의 해석인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는 이유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실 기다린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린 겁니다. 인간적인 데이터로는 도저히 수치가 나오지 않을, 여러분 생명에 숨이 붙어 있다는 말은 0.0001%라도 인간의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수치가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절망할 때까지. 여러분, 나사로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호흡곤란 상태가 왔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하나님 아니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어야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고 더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시간을 더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울고 더 절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일부러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알량한 어떤 몇 퍼센트의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능력과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절망하고 더 실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희망하고 하나님을 더 낙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데이터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 바울은 항상 로마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도의 응답은 좀 야속합니다. 기왕이면은 로마에 들어갈 때 멋지게 고무도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를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긴 응답되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야속하게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었다. 이동원 목사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도보와 배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는 게 여행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까 공짜로 간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금식 암살단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갔습니다.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난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VIP 죄수로 갔기 때문에 황제의 친위 부대, 시저의 친위 부대가 바울을 관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VIP 죄수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핵심 간부들, 핵심 엘리트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심장 중의 심장인 가이사, 시저 황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일반인이면은 평소에 접근도 못했을 로얄 패밀리들에게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복음화의 뿌리가 된 거죠. 씨앗이 된 겁니다. 로마의 가장 최고급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희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보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연말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